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에서 아마 조지 뮬러의 책들을 읽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라든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든가 그런 뮬러에 대한 책들을 읽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1800년대에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고아들을 돌아보고 또 양육을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9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93세에 그 고아원 사역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고아원을 지나간 그 도움을 받은 고아들의 숫자가 15만 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뮬러의 그런 사역을 들으면서 뮬러가 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참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사역을 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뮬러가 했던 사역은 사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뮬러가 그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된 맨 처음의 동기를 한번 찾아보면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뮬러의 고아원 사역은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영국 교회를 깨우고 영국 교회의 잘못되고 잠자는 신앙을 흔들어 놓아서 그들의 신앙에 도전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을 후대의 사람들은 이신론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신론. 이라는 그 한자어가 이별할 때 떠난다 하는 떠날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신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떠나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두셨지만 하나님은 이 창조된 우주를 떠나 계셔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지혜롭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그냥 어떤 법칙과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속에 개입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그 존재 속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너무나 완벽하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기적이라든가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간섭, 직접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중세적이고 너무 미신적이고 너무 신비주의적인 그런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너무 생소한 성경의 주제였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예전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아직도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중세라면 몰라도 지금처럼 기술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그런 기적을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간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뮬러는 영적인 위기를 느꼈습니다. 기도를 그저 미신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뮬러의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제일 처음에 고아원을 세우면서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아원에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기도만으로 이 고아원을 운영한다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의 운영을 위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재정 지원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기도만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고아원의 사역이 제일 처음에는 30 몇 명으로 시작한 그 고아원에서 많을 때는 2,000명까지 많은 고아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키워가면서 평생 동안 15만 명이 되는 고아들을 사역하는 그 사역을 뮬러가 기도만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뮬러가 살아갔던 그 150년 전의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최첨단 컴퓨터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이 아니라 화성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화성으로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사람의 장기를 복제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 사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까지도 그렇게 대체하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문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기도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첨단 문명 시대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 기도를 애타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나름대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삶을 보면 기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를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다는 우리 한국 교회도 새벽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가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요식 행위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위기 가운데 성경은 여전히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그 현장 안에서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맨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맞이하는 첫 전쟁이면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어떤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그냥 광야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쟁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주 텅텅 비어 있어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주 두터운 견고한 성읍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타고난 어떤 그 존재 양식이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전쟁을 위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첫 전쟁의 상대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시조가 되는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 그렇게 서로 앙숙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축복을 뺏고 뺏기면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던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주는 상징성을,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원조가 되는, 그 조상이 되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후예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세력을 상징하는 민족이고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인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죄악된 애굽을 탈출해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오늘날 교회도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죄와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 전쟁 중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치자나 권세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대치해서 아주 은밀하고 치열하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너는 군인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과정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실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전투의식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삶 전체를 영적인 전쟁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이 태평성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민간인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너무나 생생하게 실제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서 우리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끌어가는 악한 존재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옛날 한국에서 듣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어떤 도깨비나 어떤 귀신 정도로 아주 흑우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 21세기 문명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미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상황에서 가져야 하는 어떤 긴장감이나 위기감이나 경각심이 없이 적의 기습에 완전히 노출된 채로 그렇게 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국 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묻는데 최근에는 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서 다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제가 듣는 대부분의 대답은 정작 그 위기의 당사자가 되는 한국에 있는 분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는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한국에 있는 분들은 진짜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대략 그런 이유입니다. 벌써 지난 70년이라는 오랜 그런 기간 동안에
휴전이라는 상태로 대치해 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70년을 지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랴.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 하는 그 의식이 이제는 무뎌져서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6.25 전쟁 후에 태어난 세대는 그 전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휴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 어떤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하는 그런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쟁 중에 지금 쉬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상태인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투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그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전체가 요한계시록 20장 그까지 그 나머지 2장을 남겨놓고는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 중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그런 영적 전쟁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정작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의식이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군인의 삶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민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철책선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민간인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한 10년 전에 친척 중에 한 분이 플로리다에 살고 있어서 처음으로 플로리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필라인은 길면 한 4개월, 5개월씩 그렇게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추운 시간을 지내다가 그곳에 가보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야자수 나무가 길가에 늘어서 있고 너무너무 푸근한 그 날씨가 너무 좋고 살기가 좋아서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추위를 싫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에 와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목회가 저절로 되시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여기는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느냐? 너무 아쉬울 것이 없고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이 천국 같은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같은 환경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독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뉴욕이나 필라나 여기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타게 목숨 걸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 풍요롭고 천국 같은 곳을 사는데 왜 굳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 아쉬울 것이 없는 그 환경에서 영적인 전투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자족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의식이 전혀 없이
마치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투구를 벗어놓고 믿음의 방패를 이제는 내려놓고 성령의 검을 칼집에 꽂아놓고 이제는 전쟁이 없는 것처럼 편안한 삶에 우리도 젖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보여주는 것은 광야교회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 교회인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전쟁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과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보여주는 것은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분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 14절에서 16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속도를 잘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말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너희가 힘이 부족하면, 너희가 군사적으로 아말렉에게 밀려서 너희가 만약에 패배할 것 같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에게 힘을 보태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그 전투 속에서 나 여호와가 친히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내가 너희를 통해서 싸우기는 하지만 이것은 내게 속한 전쟁이고 내가 주관하는 전쟁이고 내가 책임을 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읽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는 전쟁을 잘하신다, 전쟁의 신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전쟁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 우리 큐티에서 보았던 그 훌륭한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너희가 책임질 전쟁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사단과 대치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넘어뜨림으로써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당면한 이 전쟁을 그냥 팔짱을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치고자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런 도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이전에 바로 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여호와가 자기의 대적인 사단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흔히 하게 되는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이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낳은 그 자녀들이 내 속에서 낳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사업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나의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운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습니다. 제게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에서 큰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 미조리에 있는 먼 곳에 있는 그 대학에 보내야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때 3번씩 그 미주리 지역에 있는 캠프 바나바라고 장애인 사역을 하는 여름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섬겼는데 그러면서 미주리의 그 대학에 여러 좋은 소식을 듣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미주리에 있는 대학으로 가겠다고 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 거리가 필라에서 운전을 해서 18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6시에 차를 몰고 기숙사 갈 짐을 싣고 출발을 하면 밤 12시간 되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대학 기숙사에 보내는 첫 아이인데다가 아직도 그때만 해도 이 아내의 건강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내는 아내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 멀리의 아이를 혼자 떼놓는다는 것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달려가 봐야 하는데 새벽 6시에 출발해서 밤 12시에 도착하는 그 거리에 아이가 사는데 부모로서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엄마는 떼어놓지를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큐티가 출애굽기 2장 큐티였습니다.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었던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갓난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떠나보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큐티 묵상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보다 더 큰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궁극적으로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돌아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염려하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내용의 큐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내가 돌아보지 못하더라도 나보다도 더 잘 케어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이 궁극적으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건강과 나의 직장과 나의 부부 생활과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사회 생활과 나의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 모든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승패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는 그 기도의 작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힘써서 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높이 든 내 손을 잘 들고 있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명령을 따라서 군사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나 패배의 군사들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지휘해서 나가는 군사들이 얼마나 잘 싸웠느냐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얼마나 잘 싸웠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줄도 군사들이 맹렬하게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승리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높이 잘 들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에서 13절을 아까처럼 한번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든 이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손수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깃대처럼, 전쟁을 하는 그 군대의 제일 앞에 있는 군사가 든 그 깃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든다는 것은 지금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알고 이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는 온 몸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전적 위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든 믿음의 손을 계속해서 높이 드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내 건강을 돌아보고, 열심으로 내 사업을 운영하고, 열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간적인 노력과 최선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최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 모든 최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그 모든 노력은 절대로 내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나의 사업이 당장은 번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주일까지 문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결국은 돈도 가정도 신앙생활에도 다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나의 자녀들, 겉으로는 나이를 먹어가고 자라가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 봉사, 화려하고 활발한 것 같아도 결국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실속이 없는 거품에 불과한 그런 아무 성과 없는 봉사인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 없는 나의 인생, 눈으로 보기에는 잠시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나의 어떠한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 살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같이 언젠가 다시 처음부터 지어야 하는 그런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에 깨어서 지키는 그것이 다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 여러 당면한 일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알고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고 자신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기도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가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기도가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저 스스로 도전하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전에 매일 아침에 하루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너무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가서 사람도 만나야 하고 강연도 해야 하고 또 글도 써야 하고 일이 많아져서 이제는 시간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루터가 갑자기 기도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루터를 보고 그 제자 멜랑톤이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루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일을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서 쩔쩔매는데 하루 3시간씩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을, 여러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 밀린 일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루터가 정말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루터의 대답을 늘 마음속에 새기려고 애를 씁니다.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1시간 더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1시간 더 일하시는 것과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겠는가? 내가 1시간 더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1시간 더 일하시는 것과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겠는가? 루터는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일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이루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이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무리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전쟁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나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큐티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산헤립의 편지를 앞에다가 펴놓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나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로 그분 앞에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든 그 두 손을, 높이 든 그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높이 든 우리의 손을 내리지 않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전쟁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